말라기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2장까지 온 이상 이제 계속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밝혀 보여서 누구든지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인도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들의 위선과 형식적인 제사가 문제였고, 오늘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가르침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명령하노라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단순히 일반적인 그러한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 끝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너희의 죄에서 돌이키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정확히 어떠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여기 2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는 일에 있어서도 온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래서 마음에 두고 간직하려는 그 거룩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니까 그들의 타락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싶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면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간직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어떠한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나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해도, 나에게 아무리 달콤한 그 유혹이 찾아와도 내가 사모하는 이 말씀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마음 안에 꼭꼭 숨겨서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에서 제사장을 언급할 때,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어느 날로 표현하자면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택하신 족속, 즉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두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교회의 지도자만 힘써서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백성이요 참된 성도라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간에 어른이든지 간에 마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읽고 들은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두고 간직하는 그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원리와 거짓된 목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참된 진리를 백성들에게 열어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질 않으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육신을 따라, 타락된 본성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지만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쉽게 빠지거나 세상의 것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고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인생의 가뭄과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설교 한 번을 듣는다고 해서 나는 오늘의 영적인 양식을 다 먹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최소한 하루에 3끼를 먹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것은 내 영혼을 아주 굶주리고 결핍한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듣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설교의 내용처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둘째로 그 설교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셋째로 설교를 들은 우리 각 사람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성경을 바르게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설교 한 번만 들으면 마치 한 주의 말씀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는 폭풍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마다 인생이 막 요동을 치며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게 되면 그 말씀을 채운 만큼 그 인생의 흔들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가 2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두 번째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백성들에게 실제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모든 축복의 도구를 저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 꾸짖음의 또 다른 표현은 자르다, 끊어버리다 라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이방인들처럼 비참한 백성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똥이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의 똥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제물로 바친 그 짐승의 똥은 매우 더럽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똥을 성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신다는 것은 그냥 조심스럽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힘껏 던져서 발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나 오늘이나 얼굴에 똥을 묻히고 밖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구경하러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이 사진이나 어떤 영상을 찍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세상 어디를 가도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치 더럽고 부정한 그 똥처럼 너희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존재인지 온 세상에 폭로를 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엄청난 수치와 조롱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똥을 불로 태워버리듯이 너희들을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하나님과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언약을 가리켜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의 생명과 평강을 위해서 맺은 이 언약을 나는 결코 깨뜨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따로 분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 또는 그 특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거스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생명과 평강의 복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멘.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희망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택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다릅니까? 첫째로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죄에 빠져 있지만 주님은 그 죄와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내십니다. 둘째로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옳은 길에 서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셋째로 제사장들은 상품의 가치가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주님은 흠과 허물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것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쁜 소식 또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과 희생과 섬김을 겸손히 본받고, 그래서 죄와 형벌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그들도 역시 옳은 길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셋째로 나 자신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이전에는 그 죄를 즐기면서 살았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살다가 최후에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주를 믿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깨어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로로 삼아서 이 땅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속한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중심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대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나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하며 깨어 있는가?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는 그 자리를 강하고 담대히 지켜가야 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의 감격과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핵심은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직무 또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너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리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우리 내면에 말씀으로 채우는 그 일에 대해서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그 옳은 길에 서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도 함께 옳은 길에 서는 것, 그래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